히브리서 제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자체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왜 끊었나니까 일단은 한 주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있죠. 저번에 안 한 마지막부터 5장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내용은 어떤 건가니까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한 히브리서 10장까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신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나가는 그 내용이 아주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딱딱한 내용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있죠.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 6절은 뭐냐, 앞으로 다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있죠. 대제사장 직분, 이것에 대해서 서문에 해당하는 그것이 오늘 이제 읽었던 그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히브리서에서 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다루고 또 중요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느냐 하는 이 이유를 먼저 아는 게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딱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을 하면서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정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뭐냐니까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들을 위해서 이제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을 했으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배반자라 그러겠죠. 그리고 배반자를 하면서 이 비박이 심하고, 또 배반자를 하면서 막 이제 공격을 하면서 돌아오도록 막 이렇게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이 뭔가니까 이제 자료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주로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니까 너희의 새로운 종교란 건 이제 기독교를 이야기하죠. 새로운 종교는 종교의 제1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그거는 종교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서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교의 제1요건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너희에게는 대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 종교가 그 종교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종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없으면서 너희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타당하죠. 그래서 이 공격이 집요한 그런 이 공격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고 첫 번째 이제 이유고 두 번째 이유 자체는 뭐냐니까 히브리인이 아니더라도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게 죄의 문제죠. 이 속죄거든요. 속죄. 그 제3. 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 문제인데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인데 그 사실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시작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막 이렇게 갈리죠. 여러 가지 형태로 막 갈려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국교가 되다 보니까 로마가 비대해지면서 로마가 반쪽 나죠. 반쪽 나는 게 어떻게 반쪽이 납니까? 응? 그렇지. 동로마, 서로마로 반쪽이 납니다. 반쪽이 나는데 왜 되는 거니까 반쪽 나면서 왜 되는 거니까 이 서로마에서 하는 그 뭡니까 교리하고 동로마에서 하는 교리 자체가 이렇게 서로 맞지 않아요. 맞지 않으면서 지금은 어떤 천주교 형태나 기독교 형태가 되면서 그때 이제 분리되는 게 러시아 정교나 이런 각파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을 또 보면 참 성경을 근거로 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이제 파생돼가서 나누어지죠. 물론 천주교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이제 개신교 자체는 어떻게 생기는 거니까 그런 속에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응?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자. 또 오직 은혜로. 이런 내용들 자체가 우리 이제 개신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를 근거로 해서 그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런 선언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통한 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 속죄의 문제 있죠. 이거는 우리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초기 교회에서부터 자꾸 어떤 그런 이 복음을 흔들려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문제를 이렇게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복음의 가장 핵심 자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탄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게 아주 5가지 중요한 건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어느 거를 갖다가 그 중에서 많이 이렇게 아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게 만드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기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즉 칭의를 얻었다 하는 거 있죠. 그것 자체를 갖다가 계속 부인하면서 칭의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선한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바꾸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작다가 보니까 그렇기는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돼요. 어디에 가장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느냐 하니까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으로 요즘은 좀 그런 게 없는데 일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옛날 뭐 장사고 이런 분들이 뭐냐니까 일본 가가지고 이 시장이나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있으면 거기에서 일본서 유행했던 게 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뭔가 노래방이요. 옛날에 가라오케 해가지고.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참 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다른 부분. 그런데 어떤 간에 우리는 옛날에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기독교가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단이다, 아니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런데 여러 각 도서를 통해서 쭉 이렇게 내가 정리해 본 결과 미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 뭐냐 우리가 뭐 성에서나 이단이라고 정지하고 이런 거 있죠. 미국 현지에서는 이단이라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여호와 증인 같으면 이단이라죠.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요. 학문적, 즉 신학적으로 정립한 거는 신학적으로 정립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정립한 그런 이 이제 교파라 자기들은 부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에 그런 이제 이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도 있죠. 이거를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희석시키면서 인간적이고 이런 부분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신학에서 학위 따위가 가장 좋은 것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학위 따왔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90%가 가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유럽에서 만약에 따오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따왔어요. 유럽에서 따다 보니까 여기서 석사학위 다 받는데 박사학위까지 받기까지가 보통 9년 뭐 이래 걸려요. 그럼 미국은 가가지고 오래 가면 내년에 있다가 와요. 그래, 그래가 막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니까 한 가지 논문을 쓰고 이러는데 읽어야 할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렇게 쉽사리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은혜의 그런 장벽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종파라고 분류된 그런 이제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나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독교 사람들 있죠. 하는 행동 그걸 많이 배워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학위 공부했다 하는 것 자체가 뭔가니까 많이 하면 요거예요. 에스겔서 전공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2년 공부하고 오면 에스겔서만 힙입하는 거예요. 에스겔서하고 관련 자료들. 그러면 딴 성경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읽을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막 해가지고 이제 석사 따가지고 그 석사 따기까지도 뭐냐 일반적인만 하지 깊이 있는 걸 못 다루거든. 그러니까 그 외국 가가지고 에스겔 그것만 딱 전공해 오는 거야. 이사에서 전공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는 박사학위 땄다리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억수로 또 외국 갔다 왔다 그러면 좋잖아. 그럼 한 500명 교회만 돼도 뭡니까?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얘가 조금 이 머리에 신앙이 안 들은 그 장로들 이런 사람들 그걸 따지거든. 그러니까 렌즈 또 오다 보니까 희한한 목사들이 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장로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목사 간에 문제가 생기고 왜냐니까 외국 갔다 오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박사학위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이렇게 지식적으로 행편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뭐냐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그 성경 신학에 대한 부분이 기초가 되고 이렇게 뭔가 조직 신앙이나 이래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성경 전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너무 맹한 거야. 맹하다 보니까 들은 풍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뭘 하게 되겠어? 여러 가지 각종 교리들 있죠. 교리들을 막 이렇게 주스가 오니까 그것과 설교하니까 십자가의 도 자체는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뭔 말인 거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렌즈는 뭡니까? 그 지옥하면 무식한 목사가 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무지한 목사 막 이래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앞과 뒤가 바뀌어 버리는. 그래서 이런 풍토가 우리나라 교회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대속, 칭의, 그 다음에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 중에 굳이 핵심 두 개를 끄집어라 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냐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자체가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유대교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죠. 러시아 정교나 이 기독교가 파생이 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신학적인 것들이 나눠지면서 특히 르네상스 이후 르네상스라는 거는 뭔가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내재적인 하나님이 뭔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양극단에서 잘 균형이 이루어야 되는데 초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하는 게 초월적이에요. 내재적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우리 안에 계신다. 또 교회 안에 계신다. 이게 내재성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초월적인 것을 가르칩니까? 내재적인 것을 가르칩니까? 둘 다라. 둘 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균형 감각, 양극단에 있는 이것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이래 나아가야 한쪽으로 안 기울어져. 그런데 성경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 자체가 없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는 대부분의 종파 자체가 뭐냐? 초월적인 하나님은 무지하다. 심지어 그들은 근본주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내재적인 하나님인데 뭐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내재적인 하나님을 강조하겠습니까? 뭐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성, 자기 어려운 행위나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 있죠. 이걸 이제 강조하다 보면 뭐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위험한 것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내용이 흔들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장로교 자체도 조금 켈빈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걸 잡고 있어요. 대부분 장로교 출신들은. 이해됩니까? 그래서 참으로 다행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자체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있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복음에서 자꾸 빼려는 시도 있죠. 응? 제사가 죽었는데 왜 제사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있죠. 그걸 자꾸 빼려는 그런 시도나 혹은 유대교에서 뭔가니까 너희들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과 한몫하게 하는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느냐 하는 그 주장 자체를 히브리서는 일축을 하는 거예요.
일축을 하면서 그 서문 자체에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지난주에 안 본 거 있죠. 이 내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제가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설교할 때 인용을 했죠. 오늘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은 뭐냐? 예수님의 그런 이 십자가의 도를 희석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또한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게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축을 딱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옛날 제사장들 있죠? 근데 결국은 그 제사장직 자체가 계속 계승됩니까? 없어집니까? 유대교에서. 그렇게 이렇게 붙들던 그 제사장직 제도 있죠? 유대교는 제사장직 제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 맞죠? 제사장직 제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제사장직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왜? 언제 없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맞습니다. 서기 70년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꼭 7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 사라져버립니다. 헤롯의 성전이 사라지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없이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제사 안 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70년대 이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없어지기 전에 너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없지 않느냐 이라니까 히브리에서는 딱 못 박아서 뭐냐? 너희의 제사장은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그해 임명된 대제사장이 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큰 대제사장이시다. 요 이야기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시다. 하면서 그 뒤에 15절 주기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이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자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니까 제사장의 조건이 있죠. 제사장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조건을 충족시킨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5장 1절 6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너희들의 제사장이 그 조건을 충족시킨 것보다 월등한 조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예수님은
큰 제사장이시다 하는 그거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 16절을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겠지만 제사장의 조건 자체를 오늘 두 개만 탁 보고 간단히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두 개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두 개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첫 번째 조건 자체가 뭔가니까 그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세워져야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대제사장은 누구 가운데서 임명가 세웁니까? 사람 가운데 세우가 임명한 것이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그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세워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절을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그 제도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세워요. 그런데 다른 누구를 하나님이 보냅니까? 안 그러면 사람 중에서 세웁니까? 사람 중에서 세워가지고 법도를 이렇게 지켜야 되고 예복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거 있죠. 정결 의식은 어떻게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게 대제사장 직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웁니까? 제사장을 왜 사람 가운데 세울까요? 제사장을 왜 사람을 시킬까? 하나님은 그 이유가 히브리서 5장 2절입니다. 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자,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한 번 더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왜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세우는가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처럼 정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제사장도 그 사람 속에서 세운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상식 기준 이상만 와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잖아. 그래서 그 표현을 뭐냐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 에이? 그런데 딱 보니까 제사장이 자기도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기도 딱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도저히 좀 이해를 벗어난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럼 자기가 너무나 완벽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는데 누가? 제사장이 뭡니까? 니는 나가라 이라겠죠? 오지 마라 이라게 거 아닙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라.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자기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라도 나가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라. 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도 문제가 있거든. 제사장인 지도.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시험 안 들려고 하면 요걸 잘 알면 돼. 요거를 잘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가장 편안락하면 사람 가운데 안치하고 누구를 보내면 쉽겠어요? 천사 보내면 쉽겠지. 천사 보내면 왜 안 됩니까? 천사는 그 죄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죠. 육신의 가운데 있는 존재 자체가 정말 어떻게까지 이렇게 한 번씩
상식 이하일 수도 있는가 없는가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모르지. 그래서 못 세워. 그래서 못 세워요. 그래서 못 세우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을 누구를 세우는 거니까 같은 문제가 있는 인간을 세우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렇게 경건을 막 추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다 보면 한 번씩 막 머리가 희떡 이렇게 예? 막 한 번씩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문 닫아라 하고 싶고 한 번씩 면접 좀 보고 하자 하는 거 있죠.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어. 왜냐니까 하나님 대해서 막 알아가잖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불경하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딱 보면 나도 문제 있는 인간이지. 그러니까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 천사가 됐으면 여러분들 몇 명 남아있겠어요? 우리 영지만 남아있지 아무도 못 들어와. 농담이라 또 이것도 시험 들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돼 본단 말이야. 그래 이제 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용납이라는 거라. 이 용납이라는 그 헬라어가 메트리 오파테오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뭔가니까 어떤 사람들 이제 자기는 그래도 좀 이렇게 경건이 돼가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로 오는 사람 보니까 막 화가 좀 나거든. 속이 불불하이. 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간 중에 제사장을 세운 게 그 부분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들을 못 세우는 거야.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됐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람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격이 합당하다. 그게 요 이야기입니다. 요거 좀 이해되겠죠? 그래,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셨느니라. 그 이유도 이제 알겠죠? 그렇긴 해.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잖아. 그럼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국률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인간 가운데 세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좀 허물이 있고 이러더라도 하나님이 목사를 그 가운데 세웠다 하는 그 이해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오. 무슨 말 알겠죠? 이제 그게 요 이야기라. 그 다음 한 가지만 딱 더 하면,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나 제사장 하란다 해가 제사장이 됩니까? 안 되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되죠. 맞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데 이 소명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라고요? 차원을 달리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더 큰 제사인 거는 조금 그러면 하고 그 소명을 받은 부분에서는 이게 그 제사장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 세운 것도 비교가 안 되죠. 왜? 제사장들은 인간일 뿐이고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니까 완전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제사장이 있다고? 큰 제사장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절대로 탁 치고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어줍잖은 사람들이 외국 갔다 와가지고 막 이래 좀 잘난 척하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성경만 봐야 돼요. 성경만 계속 보면서 분별을 해야 되지. 야, 어디 갔다 와서 공부하고 왔더라 하면 그 속을 보면 큰일 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거 참 잘 분별해야 돼.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상은 두 번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히브리서 5장 4절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됐죠? 무슨 말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6절만 가지고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은 그 어떤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 반차란 말이 뭐냐? 이걸 알아야 이것이 해석이 돼요. 반차.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새롭게 번역했으면 참 좋겠는데, 새롭게 번역하면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반차락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그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딱 보면, 만약에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 초대 목사 누구겠습니까? 전우가. 아, 그렇나? 몰라. 만약에 교회가 오래 가면 그 이제 오래 있으면 뭐냐 탁 얘가 뭐 몇 년도 개척해가 해가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대, 그럼 3대. 그래서 어떤 간에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딴 거를 놔두면 이게 없으니까 목양실에 안 부서지는 뭐야 이게 폐에다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 물론 떠났지만 개척 멤버 그 장로들 다 해놨습니다. 우리에게 인직받은 장로들이 되어 있습니다. 권사들도 이름 있습니다. 안수집사도 이름 있고. 대단하죠? 왜 그거를 만들었나 하니까 그 역사를 만드는 데는 이렇게 막 뭐 정례가 서류로 하는 시대가 지났다. 그 폐가 엄청 좋더라고. 그러나 그게 부서지도 않고 변하지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쭉 걸어나면 거기는 쭉 일어 놓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반차라는 것은 뭐냐? 그 제1대 그 뭐야 목사, 그다음 2대 목사, 3대 목사 이 순서대로 되죠. 그걸 반차라 그래. 이해됩니까? 그걸 반차라 그래. 그래서 제사장 계열 자체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반차야. 그럼 아론 해가 그 뒤로부터 그 아론의 자손들이 뭡니까? 쭉 이렇게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죠. 그거를 아론의 반차라 그래.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뭐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입니까? 아론의 반차가. 그래서 너희들의 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제사장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자, 멜기세덱은 반차란 말, 그 순서란 말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반차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 그 뭡니까? 함께 있었던 그 제사장이 누군가 하니까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차, 2차가 없고 단지 뭡니까? 아론의 제사장만 반차만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 반차란 말을 여기 써놨죠. 그런데 반차란 말을 갖다가 순서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멜기세덱과 같은 그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이거 이해됩니까?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그 제사상의 두 가지 반차는 바로 뭔가니까 하나는 아론의 반차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누구의 반차? 아론에 따라서 순서대로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자기들이 있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안 속합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안 속하고 번역을 멜기세덱의 반차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사실 요거는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제 이게 시편 110편 4절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개역 개정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일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 서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과 같은 서열이란 이야기라. 순수란 말이 아니고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서열. 그 서열의 제사장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니까 유대인들의 제사장하고 비교하면 탁월합니까? 탁월하지 않습니까? 탁월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간략하게 이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것만 이제 딱 보고 오늘은 말씀 그만 전할게요. 히브리서 7장 2절 4절 그 뒤에 나오는데 요것만 좀 읽어봐요. 자, 요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래 되어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유 봅니다. 아론의 그 반차를 쪼든 제사장들은 뭡니까? 인간이죠, 사람. 인간이죠. 그럼 저 아버지가 누구, 저 할아버지가 누구, 저 엄마가 누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멜기세덱의 신분은 뭐냐? 아버지도 없고 어디서 출생한 것도 없고 그게 없다는 이야기라. 무슨 말이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누구와 닮았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 멜기세덱이다. 그 이야기. 예수님이 그랬죠. 항상 계셨던 분이다. 무슨 말이겠죠? 항상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반차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멜기세덱과 같은 뭐라고요? 같은 서열의 형태로서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제사장보다 뭐 있다고? 월등히 큰 제사장이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심지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누구에게 11조를 바칩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그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큰 제사장 직분이고 확실한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 자체를 그 서문, 앞으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게 그냥 대제사장들이 제사 드린 것하고 예수님이 제사장 드린 것 그걸 갖다가 계속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는 뭐냐니까 그냥 교리적으로 딱딱한 부분이 아니고 기독교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것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도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
그 어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희석하거나 그런 시도가 있더라도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처럼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게 뭐냐? 그만큼 딱 붙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지금 계신 교회, 우리나라 교회들에 있어서 가끔씩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와 연관된 그 찬송은 부르지만 이미 어느 순간부터 뭐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이 있죠. 탄생 자체에 대해서는 원래는 교회가 주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래 저녁에 온천정 가보면 어떤 주도로 바뀌었다? 온천정 관리소가 더 잘 해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 뭐가 다 빠지느냐? 그 휘황찬란한 그런 네온이나 이런 거는 장식은 잘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것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뭐냐니까 그 수준을 못 따라가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즉 십자가의 도에 대한 거 있죠. 그런 내용 자체도 점차 희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칭의만큼 중요한 성화 있죠. 십자가의 도가 희석하니까 성화에 대한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4장 14절 다시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주여 주여도 참 다 중요하지만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굳건하게 잡아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상한 그런 이 교리들이 있죠. 교리들에 의해서 안 떠내려갑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한 직분 있죠. 이거에 대해서 굳건하게 잡고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교훈이다. 그 이야기죠.